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공통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순서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저자의 관점을 따라 기록되어 있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체로 예수님 당시의 시간 순서대로 그래도 비슷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책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을 뒤에 있는 것을 앞에 갖고 오기도 하고 몰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그래도 마태, 마가복음보다 뒤에 기록되어 있던 누가복음은 좀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을 받는 사건까지는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딱 시작되는데, 공생의 사역의 첫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성경마다 다 다르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첫 사역이 이거였다라고 밝히고 가는 건 아니지만, 기록의 순서에 의하면 그 기록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 즉 세례 사건과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성경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는 역사가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앞뒤로 자유롭게 배치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배치하기도 했지만, 누가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장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첫 사역지를 어디서부터 옮겨가게 만들었냐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구조,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면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옮겨오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이기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 여러 해당을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14절과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이 분명히 첫 사역인데, 짧게 간략하게 이 나사렛에서 전체 사역을 정리하듯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즉 누가의 입장에서는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 14절과 15절에 이 나사렛 지역에서의 사역을 전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왜 나사렛에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6절 말씀, 그 사역의 현장이 안식일이었고 해당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다른 성경에 없는 이 구절이 왜 누가는 중요하게 여기고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광야에서 시험 받고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저 말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안식일에서 늘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으려고 서셨다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성경 읽고 분명히 준비했을 거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준비되고 훈련되고 습관이 만들어진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가 오늘 저 본문인 거예요. 전에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3년 사역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으려고 섰다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저처럼 목회자 정도가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목회자의 반열 그 랍비 정도가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려고 뭐 하고 있다고요?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부터 해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성전을 대체하여 세워졌고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심에 의지하여 자기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 즉 헤롯 성전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헤롯 성전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성전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 때부터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회당의 흔적이 지금 오늘날 교회라고 보면 돼요. 신약 시대의 회당이 오늘날 이제 교회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회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유대인의 10가정이 모이면 이 10가정이 기본이 되어서 반드시 뭘 만들느냐 하면 같이 모이는 작은 예배 장소인 성전 말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알고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산당이 되는 거예요. 산당이 나쁜 의미로 발전하기 전에 좋은 의미의 산당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신약 시대에는 뭐가 됐느냐 하면 회당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 회당이 10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처소를 만들기 시작하여 본인들이 헌신하여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교회 짓는 것처럼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7명이 나와서 성경을 낭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로는 성시 즉 시편을 낭독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고요. 세 번째가 뭘 읽느냐 하면 율법서를 읽어요. 모세오경에. 네 번째가 뭘 읽느냐 하면 예언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날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어떤 누군가가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유롭게 나와서 뭐 할 수도 있느냐 하면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에 보면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읽어야 될 성경 두루마리가 꽂혀 있어요. 그걸 오축이라고 해요. 즉 두루마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절기마다 어떤 두루마리들을 꺼내 갖고 읽는 게 해당 예배였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때는 각 건별로 또는 모세오경 뭐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가 이 해당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항아리 안에 딱 꽂혀 있는데 누군가가 그 항아리에 있는 걸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 정도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축도하거나 그 사람도 없으면 일반 평신도 중에 그 공동체 그 해당 10가정 중에 가장 좀 권위가 있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우리로 치면 축도 마침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안식일에 있었던 해당의 예배의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제 해당이라고 하는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누가 지금 책을 건네줬다 그러잖아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4번에 나오는 예언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지금 해당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순서가 다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정도. 지금 당시에 갓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특별히 나사렛에서는 다 보고 자란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좀 인정받았다고 그러면
네 번째에 해당되는 저 4번의 순서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서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5번의 순서에 자유낭독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서서 자기가 딱 선 거예요. 저 순서들이 회중교회,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나 지도자가 없이 일반적으로 회중들 중심으로 이런 침례교가 그 대표적인 회중교회인데, 침례교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저렇게 예배하지 않지만 뭐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형제교회라든지 아직도 회중이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교회에도 지금도 저런 순서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설교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일날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뭐 해요? 설교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랑 좀 더 다른 예배의 예전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하튼 4번 아니면 5번 순서에 지금 누가 나섰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선 거예요. 인정받아 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선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엔 4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성경책이 전달되었느냐 하면 예언서가 전달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서 중에서 한 구절을 읽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뭘 읽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당되는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공교롭게 읽는 거예요. 우연히 읽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읽는 거예요. 즉 나의 첫 사역이다. 나의 첫 사역은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펴서 읽은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담당자가 딱 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주의 영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내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첫 사역,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공식 취임식인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의 첫 식, 대통령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직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가서 뭐해요? 취임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취임식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짧게 기록하거나 이 내용,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61장의 이 내용, 주의 영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이 취임식 하면서 국정과제, 자기의 국정 철학, 자기의 앞으로 대통령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복음사역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발표하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본문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이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사역, 특별히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취임식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연설, 설교에서 지금 무엇을 밝히고 있느냐 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짧은 구약에 인용하신 이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로서 본인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조건. 복음의 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메시아가 활동을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나는 메시아지만 난 성령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뭘 받았다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 18절부터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53장부터 시작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고난받는 종이 궁극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61장입니다. 60장에 오면 그 고난받은 종이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비칠 건데 그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61장,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교회에는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 받고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전파되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냥 전해도 되지만 본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뭐 하셨으니? 임하셨으니.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그냥 목사가 된 것도 저 혼자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다. 내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건 내가 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기름 부으심,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넘어서 공동체의 세우심,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움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의 삶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성령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성령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내 힘과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사람 하나 꼬실 수가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힘든 막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도망갈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 눈이 뜨여서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고 없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누굴 드러내고 누굴 말하게 되느냐 하면 성령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보낸 자기로부터 나온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 이야기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 놀라운 선언을 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보냄을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상한 가운데로 보냄받아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복음 사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자유와 변화를 위하여 주는 복음. 자유와 변화를 위하여 주는 복음. 첫 번째가 복음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저 18절에 의하면 복음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즉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가 뒤에 나오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전체 대표입니다. 각각 따로 4명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전하게 하려고. 저 가난한 자의 다른 이름들이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저 큰 카테고리 안에 포로된 자도 있고 무슨 자도 있어요? 눈먼 자도 있고 눌린 자도 있는 거예요. 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팔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그 가난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가난한 자일까요?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요, 신약과 달리 신약은 가난한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 구약의 가난한 자는요 철저하게 어떤 자냐면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축복의 논리에 의하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그래서 구약은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부자예요. 동방에 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데 그 사람 뭐라고요? 부자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사병 318명을 기를 정도로 뭐라고요? 부자라. 우리가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자꾸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복적이라고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만요, 구약에서는 사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복 받아서 뭐 어떻다고요? 형통하여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물질적인 의미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내 안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나는 최고의 뭐예요? 부자예요. 이게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 논리를 잘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좀 물질 없어도 예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쫄리지 않고 전혀 기죽지 않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예수가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뭐 없으면 사람이 좀 초라해지느냐 하면 돈 없으면 초라해지는 이런 이상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 신약에서는 누구 있는 사람이요? 예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은가금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은가금 없으면 그거 완전히 바보고 그거 완전히 패배자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고요? 걸어라.
여러분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느냐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30장의 그 아굴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직 필요한 양식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해도 나는 누가 양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한데도 차고요? 빈부에도 비난데도 차고 가난한데도 차고 나는 그래서 어디든지 나는 거할 수 있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우리는 그 구절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한다. 그런 적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곳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부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걸 막 소유의 관점에서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다 우리가 가난도 물리치고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저 가난한 자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물리적으로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누가 없는 자라고요? 하나님 없는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가난한 자들 중에 너무너무 더 힘든 자들이 어떠냐? 하나님 없는 자들이 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없는데 뭐가 되어 있다고요? 포로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를 바벨론 포로로 이해하고 읽지만 실제의 의미는 죄에 마귀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인데 이게 물리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서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다음에 눌려 있는 자, 상황과 환경과 다른 그 모든 것 때문에 눌려 있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 중에 가장 심각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뭘 받았다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고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요? 근데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즉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저기 포로된 자에게는 뭘 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뭘 줘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이 구원인데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당시의 관점,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았던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비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어떤 상태, 눈먼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났다. 복음은 뭘 주는 거냐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의 내용이 자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변화가 구원인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는 자유함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과 변화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에 준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려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로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자유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저 시절의 관점이나 오늘날 관점에도 마찬가지로 포로된 사람을 자유를 하려면 돈을 주고 뭐 해야 돼요? 속량해야 되잖아요.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해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면 눈먼 자를 가서 뭐 해줘야 돼요? 치료해 줌으로 다시 보게 하는 거잖아요. 치료해 줌으로 다시 보게 하려면 그 눈먼 자를 위하여 뭐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안과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하든 라식을 하든 뭘 하든 녹내장 수술을 하든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돈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지불해 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면 저 눌린 자가 상담학적이고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를 위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감성적인 차원이든 지혜로운적인 차원이든 전인적인 차원이든 무언가를 마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유로움,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요, 그냥 결과만 나와 있지만 그 결과 중간에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구원했다 그러는데 구원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준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은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어야만이 뭐가 일어나요? 자유, 구원이 일어나고 주어야만이 뭐가 일어나요? 변화, 삶의 상황에 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고 한다면 물론 말도 주는 것이고 기도도 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받는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정성진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대뜸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9월 달에 아프리카를 좀 가래요. 그래서 목사 4명을 불렀는데 4명한테 아프리카를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데서 아프리카 루안다에 운무를 이제 파고 그다음에 어떤 한 마을 전체를 우리로 치면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바꾸는 일들을 하는데 본인이 그 일에 이제 어떤 책임을 맡아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데 본인이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못 가니까 본인이 국민일보와 월드비전과 함께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4명을 딱 불러가지고 갔더니 국민일보 무슨 본부장 하나 앉아 있고 월드비전에 누구 하나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를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비용은 국민일보가 다 된대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공권만 되고 나중에 가서 운물 파고 뭐 하는 건 다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각 개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눈치가 빠르니까 저거 분명히 돈 드는 이야기인데 이거 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본부장이 월드비전의 본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제가 막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루안다에서 지금 이분들이 사역을 지금 몇 년 했느냐 하면 12년째 하고 있는데 루안다가 옛날에 두 부족이 있었는데 두 부족이 싸워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 내전이 일어나고 한 부족이 이제 다른 부족을 거의 이제 장악하듯이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통치하는 국가인데 이 루안다가 옛날에는 아주 그 부정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가졌는데 지금은 새로 그 이후에 그 통치하는 대통령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수 민족이고 소수 민족을 포갑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까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도 배워가고 뭐 이러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성 또는 날씨 기후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개별적으로 돈을 주면요 이게 전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 단위, 지역 단위로 어떤 개발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뭐 목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고 이래야만이 그다음에 미래가 있으려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애들을 교육 안 하고요 전부 매춘으로 팔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 에이즈가 막 전부 창궐하고요. 자식은 전부 돈으로 보이지 이게 미래로 안 보이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월드비전이 12년 정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대표적인
어떤 마을, 우리로 치면 동 정도 되는 마을을 하나를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르완다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막 그 마을의 어떤 모델에 전부 혹해져 가지고 그런 마을들을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 지금은 월드 비전이 르완다에서 우리로 치면 구 단위의 어떤 그런 특별 사업을 하는 어떤 그게 몇 개 정도를 하고 있냐면 12개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 단체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 다른 NGO들도 들어와서 그 사업에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 지금 르완다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그 정착시키고 좀 세워주고 나면 현지에 그 월드 비전을 만들고 현지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현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 일부하고 좀 제휴해서 뭔가 좀 알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목회자들을 한 7, 8분 모집해서 가서 섬기고 또 돌아보고 협력하는 사역들을 찍어오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정무사님이 저랑 몇 개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갖고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영상도 보고 거기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도 2명 왔고 선교사님 한 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변영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게 염소 사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염소를 사가지고 가서 가정마다 뭘 주느냐 하면 염소를 한 마리 줘갖고 그 염소를 키우게 만들고 키운 염소를 사주고 새끼 나면 또 사주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적인 차원이 제외하고는 절대 현금을 주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떻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작업들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수익이 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염소 가지고 엄청 사역의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마다 염소를 주고 그 염소가 잘 크게 만들고 예방 접종해주고 염소가 커서 새끼 나면 그 사주고 사준 염소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또 그 사업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머리가 없어요. 가발 쓰고 다니는데 지금은 옛날에 머리가 없는데 갑자기 가발 쓰고 나하고 제가 얼굴을 몰라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아는 척하는 거예요. 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래요. 그러면서 뜻국을 열어주시는 보여주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여자 노처녀 하나 소개해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르완다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르완다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설명하는데 목사님 이거 진짜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로 한 나라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월드 비전이 이 일을 했는데 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갈 방법 즉 물이 고기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르완다 사람들의 근성이 바뀌고요. 그래서 그 르완다가 아프리카 중북부 지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옆에 이제 탄자니아, 뭐 우간다, 콩고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르완다였는데 지금은 르완다가 못 사는 나라 축에는 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른 지역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국에 이런 시범적인 마을들 우리로 치면 새마을 마을들이 생겨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프랑스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훨씬 더 강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필두로 내세우면 안 되는데 이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면 그들이 필연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물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일들을 합니다. 이거 의미 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도 그 아이들하고 자매 개념 맺어서 월 많은 씩만 보내면 그 아이들 가정이 하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 보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속으로는 야 저것들 또 장사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그 어떤 정신을 변화시킨다. 이거 참 좋은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뭐든지 퍼주지 않고는
뭐든지 주지 않고는 변화는 없습니다. 자녀만 해도 그렇습니다. 퍼줘도 끝이 없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나중에 그들이 크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복음이지요. 딴 게 복음이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 나는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줄 것이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눌린 자에게는 뭘 할 거라고요? 자유롭게 할 거다.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주어야 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뭐 할 거라고요? 줄 거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복음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겁니다. 주면요 자유가 일어나고요. 주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지 않고 말로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지 않고, 우리 교회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일 한다, 와라, 오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관계 맺고 주는 삶이 축적되고 연결될 때, 그때 그들도 여러분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때로는 호기심에서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주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다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주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주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취임식 첫 사역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전진. 복음의 전진. 구원을 넘어 심판을 전하는 복음. 구원을 넘어 심판을 전하는 복음.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복음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냥 성령 충만하고 자기만 위하여 살면 안 되고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주는 거예요. 줘야만이 자유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전파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전파해야 된다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된대요. 그럼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저건 구약에 뭘 의미하느냐 하면 희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7년마다 있잖아요. 안식일이 7년 지나고 나면 7번 지나고 나면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가 무슨 해예요? 희년인 거예요. 희년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희년의 특징은 내가 힘들어서 팔았던 토지가 50년이 되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여도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년은, 여러분 안식년은 7년마다 내가 종이 되었다고도 뭐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게 안식년이라고 한다면, 희년은 뭐까지 돌아오는가요? 땅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땅까지. 근데 이 희년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지금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희년을 아주 좀 우리 나라에 정착시켜야 되겠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저걸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나라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임대해서 쓸 수 있어요? 50년. 이게 희년에서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중국가도 그렇고요.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요 50년 임대예요. 50년. 50년 끝나고 나면 재임대하는 거예요. 땅 위에 건물은 뭐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지만 건물은 자기 거지만, 물론 그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땅이 국가 거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것도 국가 거예요. 우리는 뭐 유치권이 있고 건물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뭐 토지권이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는 그렇지 않아요. 땅은 다 누구 거냐 하면 국가인데 50년 동안 임대해서 쓰게 만들어주고 50년 지나면 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온 거예요. 지금 구약에 있었던 이 희년의 제도를 메시아 사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주의 은혜라는 게 희년을 얘기하는데 희년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땅이기 때문에 희년의 핵심은 종도 돌아오지만 뭐가 돌아오는가 하면 땅이 돌아오는 것이 희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 땅이 물리적인 땅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하려고요?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할 때 저 주의 은혜의 해가 구원받은 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메시아가 임하여 우리가 이제 희년된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희년과 연계하여 주의 은혜의 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의 정신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최후 심판이 있어서 뭐가 올 거냐 하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인데 단순히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좀 사람들에게 좀 부정적인 것 같고 오늘날은 그런 이미지로 여겨지지만 이게 아무렇게나 나온 구호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느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신 대로 뭐 할 거라고요?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천국과 지옥,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언어까지는 반드시 복음은 은혜롭고 복음은 주는 것이지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통해서 거쳐가야 되느냐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교인들에게 특별히 인기가 있는 목회자들 중 조금 한국 교회 영향력이 있고 조금 더 좀 괜찮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천국을 심판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 인천에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박보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우리 교단에 여기 일산에 있는 박한수 목사님, 물론 그게 조금 신사도 운동의 냄새가 있어서 오해받기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조금 나가는 경향도 있지만 오늘날의 복음은요, 전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거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 땅의 이 문화 속에서 잘 믿을 것인가. 저만 해도 메시지가 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옮겨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뭐도 있다고요? 심판도 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안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잘 생각하지 않는데
좀 세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안 하냐? 구원파에 좀 냄새가 좀 더 많이 날 정도로 메시지를 세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 좀 조금 더 득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득세하고 인기를 얻으니까 그렇게 가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인 구원과 개인의 축복과 개인의 은혜와 관련된 삶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초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저 천국과 저 지옥의 문제,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만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가야 한다고요? 천국도 가야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모함도 없고 고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자연빵으로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천국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보다 저 땅의 삶이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크다고 한다면 저 땅에 대한 고민, 저 땅에 대한 생각, 저 땅에 대한 사모함, 저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게 없는 것이 우리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요 반드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병을 고칠 것인가?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 거냐? 그 얘기가 복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에 설 거냐 왼쪽에 설 거냐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전부 뭐 열처녀 비유라든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딱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한 공간에서 몇 도를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10명이 똑같이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5명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 왔는데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야 네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 이게 전도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공법, 예수 믿어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어쩌면 이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괜히 막 포비아를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어 사람을 엇박지르는 것 같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얘기 안 하지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에 목을 메고 있으니 우리가 그 얘기 안만 해도 안 먹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도 스스로 복음과 관련하여 심판이 있는 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움을 받을 때도 나의 메시지 가운데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복음. 복음의 조건. 복음의 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 자유와 변화를 위하여 주는 복음. 자유와 변화를 위하여 주는 복음. 복음의 전진. 복음의 전진. 구원을 넘어 심판도 전하는 복음. 구원을 넘어 심판도 전하는 복음.